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100년 전 3.1절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님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을 외치시며 만세를 부르시던 날입니다. 혹시 댁에 태극기는 걸어 두셨는지요? 일제의 압제로 그때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해 잠시 묵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극기의 유래에 대해 아십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선말 박영효라는 분이 제정하였다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전의 내용은 1882년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에 박영효가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 일본의 사신으로 가면서 조선 군주의 어기인 태극 8궤도를 바탕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국기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태극기의 시작입니다. 전 그 모든 것이 좌독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둑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잠시 소개한 좌독기는 보통 치우라는 그 옛날 아시아의 전쟁 신을 상징하는 즉 군기 또는 장군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좌독기는 둑이 자리하고 있는 뜻으로 둑이란 존재의 근원인 태극, 팔괘, 별자리를 상징하는 더 큰 뜻의 복합적인 표식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내의 종교는 사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외래 종교가 대부분이고 전통 종교로는 조상신을 모시는 유교가 있으며 그 외 소수의 전통 종교가 있긴 한데요. 유교는 종교라기에는 거의 그냥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된 듯하고 그것도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세태긴 합니다. 그리고 그 유교도 사실 동이의 조상신을 섬기는 풍습을 보고 공자가 참고하여 만든 종교이자 학문이기에 유교 자체는 중국으로부터 역수입된 케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이를 계승한 우리 민족이 더 실생활에서는 잘 맞는 거겠죠. 그렇다면 학문의 성격이 강한 유교를 제외하고 과거 가장 오래된 종교인 불교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된 4,400년 전부터의 시간 중에 2,7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슨 믿음과 신앙을 조상님들은 갖고 계셨을까요?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으로 자연의 동식물들을 믿었던 원시적인 종교로만 퉁쳐서 배우는 게 현재 우리 학교의 현실이지만은 사실 과거 우리 민족은 돌아가신 조상 신들을 섬기기에 앞서 별을 믿고 추앙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조 조상님들이 그 별에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셨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국조 등등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한마디로 예전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공전의 히트를 친 그 드라마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번에 좌독기를 제가 바둑에 빗대서 설명을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좌독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기의 맨 바깥쪽의 그림들이 바로 별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별자리 중 추정이 가능한 거는 독성, 삼성, 칠성 정도입니다. 그 외의 별자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유적들 중 하나인 고인돌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그 고인돌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고인돌은 지금도 현재 전국 각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민족 고대 유적이자 유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한 70%가 동북아 특히 중국 동북 쪽과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의 시신을 모시는 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고인돌은 그 큰 돌을 받치는 받침돌 사이나 그 밑에 시신을 장사 지냈다는 게 초기 쇄골장의 형식을 보이는 보통 이거 쇄골장이 시신을 그냥 방치하고 뼈만 남게 되면 그것을 추려서 다시 땅에 묻는 방식의 장례 그 풍습인데요. 그런 장료 문화를 대변한 게 그 고인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근방에도 고인돌이 있는데 그 고인돌에는 받침돌들은 없고 이 상판만 남아 있는 형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상판 돌들 그 위를 보면 그 인위적으로 이 파서 내놓은 구멍 홈들이 있습니다. 아마 독성, 삼성, 칠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별과 별자리들을 조상님들이 새겨 놓으셨던 듯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프로메테우스라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우리 고인돌들도 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그 예전에 동북아에 불시착해 우리 조상님들과 조우를 하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일부의 이 땅에 남은 그 자손들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그분들의 자손이 또 돌아가시면 그것을 본 조상님들이 그 UFO와 유사한 형태의 대석을 고여 만든 신물이 고인돌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그 조상님들을 이끄셨던 우두머리 집단들의 과거 하늘의 별들 중 가장 큰 태양에서 온 것으로 믿으시고 고인돌을 삼조고라는 세 발 달린 까마귀로 태양의 전령으로 인식해 그런 신물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 좌도끼의 별자리 중 아까 말씀드린 독성, 삼성, 칠성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그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립공원의 산들에 가보시면 그 산사의 절에 대웅전이라는 그 절의 메인이 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작은 사당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사당들의 명칭들이 독성각, 삼성각, 칠성각, 산신각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마다 각각 그 사당이 하나씩 따로 또는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마다 모시는 사당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아시아의 불교 양식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물이고 그런 개념을 타 국가의 불교들에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래서 그 사당들을 설명하는 불교계에서 또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의 말은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단지 칠성은 죽음과 관련 수명신을 모신 것이라고 상징성만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중국 도교의 영향이라면 중국의 절들에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는 없다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 1700년 전에 불교가 우리 민족에 전해질 때 우리 조상님들도 거부감과 저항이 상당하셨다는 게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도 1700년 전 그리 쉽게 조상님들이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던 듯합니다. 처음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고 한 150년쯤인가 그 뒤에 신라에 전래될 때 이차돈의 순교만 보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불교를 수용하려는 조상님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조선말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도래됐을 때 우리 조상님들이 순교하셨던 상황을 비춰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시 불교도 우리 조상님들의 풍습으로는 이질적이고 거부감이 있던 문화였고 종교였기에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불교가 그 원래의 토착 종교를 일부 수용한 것이 독성각, 삼성각, 칠성각, 산신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독성각은 지금의 북극성을 의인화해 모신 사당이고 삼성각은 지금의 오리온 자리의 벨트 부분인 그 삼성을 의인화해 모신 사당, 또 칠성각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모신 사당으로 산신각은 단군 국조를 모신 사당쯤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죽은 시신에 염을 하시고 장례를 치를 때 칠성판이라는 7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판을 그 시신에 고정을 하셨고 장례를 치렀던 풍습이 있고 지금은 많이 사라진 장례 풍습이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중요한 장례 절차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 칠성을 고향별로 생각하셔서 다시 칠성으로 돌아가시면 가시는 길을 잃지 마시라는 뜻에서 그리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는 말을 종종 하나 봅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이지만은 과거 군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남산에 끌고 가 고문하기 위해 만든 의자, 즉 칠성판이라는 생사의 기로에 있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자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했다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명절 때 많이 했었던 윷놀이의 판도, 그 칠성이 독성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순환하는 것을 본뜬 것이 그 유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취를 감춘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이면 그 칠성을 닮은 쌀을 물에 씻을 때 쓰는 그 이물질을 걸러내는 그 복조리
요즘 어린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복조리도 그중 하나의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옛날 조상님들은 그 복조리를 집안이나 집문 앞에 걸어두어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복을 취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믿음의 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칠성이 죽음과 복이라는 의미로 연결된다면 독성과 삼성은 태어남과 생존 그리고 번창의 의미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보이는데요. 그 외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삼성전자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 이름도 그 삼성에서 온 걸 수도 있다는 게 제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지금도 그 별들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잘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고대 우리나라의 고서인 삼성기도 그 삼성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삼성기가 없다는 게. 그리고 좌독기는 둑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았다라는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둑이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조상 집단의 상징이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 조선말 고종 황제나 조선 왕가에서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계셨던 듯합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일본의 조직적인 우리 역사 훼손과 왜곡에 의해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하늘의 별들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내면서 잠시 태극기에 대한 제 뇌피셜을 두서없이 장황하게 썰을 풀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이상 역설이었습니다.